영국의 고든 장군은 1860년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 후 그가 천국을 떠나게 될 때 북경 정부에서는 막대한 상금을 그에게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든 장군은 단호히 거절하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결백으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서 Chinese Golden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초기에는 뭐 15명 운운을 하더니 결국 그 10배인 150명으로 추정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젠가부터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큰 상점이나 또 놀이동산 등등 모든 돈이 돌아가는 상업지역에 시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봄에는 당연히 꽃축제를 하죠. 여름에 물축제를 하죠. 겨울엔 당연히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애매했습니다. 낙엽 이러면 너무 다운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할로윈이라는 뭐 출처 불명의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모든 놀이시설, 뭐 이런 데가 가을은 당연히 그냥 할로윈 시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원래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는 켈트족, 지금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 켈트족의 사윈이라는 축제에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유럽이나 미국, 미주 여러 나라들에서는 할로윈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뭐 민속 축제 비슷하게 저거 됐고, 특별히 이제 이 카톨릭 지역은 우리가 아다시피 미신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유독 카톨릭 지역에서 이 할로윈이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멕시코가 특히 할로윈 축제가 유명한데 거기서는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의 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카톨릭에서 만성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영화 코코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영화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뭐 음악이나 모든 스토리나 모든 면에서. 근데 어쨌든 거길 보면은 이 멕시코의 그런 그 만성절, 할로윈에 대한 이 내용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적으로는 뭐 아주 좋은 작품이지만 그러나 이 할로윈이라는 게 그게 또 특별히 그리스도교와 결합을 해서 이 만성절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많이 있죠. 죽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유교회에서 음식을 차려놓는 것과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거예요. 예.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저교회, 그러니까 고교회는 형식을 많이 따르죠. 예를 들면 오늘 특별히 성만찬이 있는 날이니까 제가 가운이라는 것을 뭐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지만 옷을 입고 성찬을 집례하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잘 안 입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공회나 루터교회나 또 일부 장로교회는 주일날 항상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교회적인 경향이에요. 형식을 그래도 많이 좀 드러내는 편이죠. 개신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뭐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냥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저교회의 문제예요. 저는 출신도 침례교회이다 보니까 저교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유아 세례가 이미 법적으로 통과돼서 우리 교단에서도 유아 세례가 존재했으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도 담임 목회할 때니까 유아 세례를 충분히 줄 수 있었지만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그다지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자기가 입으로 어쨌든 뭐 본심이 어쩌고 뭐 저쩌고를 떠나서 그 자기가 그래도 판단해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이런 견해가 이제 저교회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태어난 무조건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하는 건 이제 고교회적인 경향이죠. 그러니까 뭐가 전적으로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의 경향성이 있죠. 저는 특별히 저교회적인 경향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와 미사를 드릴 때 뭐 형식을 너무 많이 갖추는 것은 아주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예배 형식은 너무도 이렇게 부흥의 형식의 예배를 그대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형식적인 예배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카톨릭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배들은 그런 형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없는 거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오로지 찬양과 기도와 설교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함축시켜 버려 버린 부흥회와 같은 뭐 이런 예배 형식이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카톨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종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데 그가 누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판 비난 뭐 말도 안 되는 무시 막말 모욕 뭐 많이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옥 갈 사람은 언제나 지옥 가면 되는 거죠. 예, 간단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책을 읽으면서 성서학이나 뭐 역사학 책보다 역사신학 책보다 제일 어려운 책은 뭐냐면 그놈의 교의신학, 조직신학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번역본을 읽어도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유독 독일 계통 신학자들 그 중에서도 조직신학, 교의신학자들의 책은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번역도 좀 어렵게 잘못됐지만 아마 원문으로 읽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난 가끔가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할까 알고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뭐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책의 내용이나 글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관계없이 참 이 사람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루터도 그렇고요, 뭐 쯔빙글리도 그렇고요, 깔뱅도 그렇고요, 뭐 바르트도 그렇고요, 뭐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요세푸스, 뭐 기타 등등 뭐 유명한 신학자들, 교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많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쓴 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움이 참 끝이 없겠구나.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이 사람에게서 배움이 있고 저 사람의 글을 읽으면 저 사람에 대한 배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신학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은 장깔뱅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파적인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같은 깔뱅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좌파적인 좀 진보적인 요소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신이나 합신이나 총신과 같은 교단은 우파적인 칼뱅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한신대 같은 경우는 좌파적인 진보적인 칼뱅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깔뱅을 통해서 좀 오른쪽으로 흐른 거고 이쪽은 왼쪽에 깔뱅을 많이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참 똑똑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슬람에서 제일 엘리트,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전공을 뭘 하는지 압니까? 법학을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학이라는 건 잘못하면 관념론에 빠질 수 있잖아요. 형이상하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적용하는 그런 종교법, 그걸 샤리아라고 하는데 그 샤리아법 적용을 위해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을 법학을 전공하고 이슬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어땠어요? 신학이었어요. 철학은 교양이었고 뭐 의학이나 법학, 신학 이렇게 세 개가 주 전공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이 많이 발전했죠.
감히 이슬람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성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이슬람은 문화가 문명이 굉장히 정체가 됐고 유럽은 더 많이 발전했으니까 오늘날 무슨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신학까지 또 나올 만큼 신학은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신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죽음, 신죽음의 신학, 사신 신학이라고 그러죠. 뭐 어린이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민중 신학도 있고 제3의 신학도 있고 심지어는 게이 신학도 있어요. 게이 신학.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한국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자들은 해방 신학, 민중 신학만 가도 그런데 게이 신학 이러면 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류도 아니고 굉장히 일부예요, 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를 받아들였으니까 미국 신학을 미국이나 한국의 대부분은 보수 복음주의 신학이 대부분이죠. 한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아닌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80%쯤은 그냥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아래에 있어요. 좋거나 싫거나. 그러나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이 100%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비판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죠. 오늘의 종교교육에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가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한 목회자가 하고 있는 블로그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블로그를 왜 알게 됐냐면 그 양반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일루미나티의 수장은 누구냐?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되게 광화문에서 또 태극기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런 음모론에 사로잡힌 분들이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일루미나티가 없다, 프리메이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런 음모론적으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수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객관적으로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눈으로 나타난 건 이런 거죠. 로마 교황일 수도 있겠죠. 러시아 대통령일 수도 있겠죠. 중국의 총서기 당주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럼 우리는 그거를 단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나설 확률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거의 수괴다 이렇게 단정내는 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가 뭐 세계를 움직이는 그래서 요즘 경제 또 이 문제가 막 금리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재편이다. IMF도 일루미나티 작품이다. 그냥 모든 걸 그런 음모론을 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음모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대적은 할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누구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500여 년 전에 이제 600년이 다 돼가지만 어쨌든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 쯔빙글리, 잔 깔뱅, 뭐 그 이후에도 존 웨슬리, 뭐 기타 등등 그런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워서 우리는 로마 교황 혹은 로마 교황의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환원신학, 이거 그리스도교의 신학이죠. 환원신학, 근본신학, 복음신학, 성경신학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핍박을 받던 종교에서 국교가 돼버렸어요. 유럽에서. 그 문제는 뭐냐면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비판받고 핍박을 받으면 더 순수해지고 더 걸러져요.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 걸리면 죽어.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만 남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그런데 국교가 돼버리니까 개나 소나 다 신자래. 로마의 황제 귀족서부터 뭐 할지다 안 할지다 다 하고 살면서 나는 신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나중에는 뭐 80% 90%가 다 신자라고 자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럽은 기독교 신앙을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리스 로마의 또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기둥을 논하지 않고는 서양의 모든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뭐 기타 등등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가 없을 만큼 그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한국도 한국 역사를 보면 유교나 불교의 사상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 역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좋거나 싫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나 불교적인 기반 위에서 나라들을 발전시켜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양은 기독교와 그리스, 소위 말하는 그레코 로망 세계와 이 헬레니즘이죠. 그게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의 양대 기둥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 되니까, 소위 중세가 되니까 교황과 이 황제 혹은 왕들, 그 밑에 이제 영주들이 있겠죠. 또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황 밑에 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이런 이 계단식의 계급 구조가 철저하게 계급주의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급주의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100% 어쨌든 그런 계급주의 조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우리 집은 목산수를 받을 때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 모양을 엎드려서 순명서약 뭐 이런 거, 순복서약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의 말은 죽어도 뭐 원래 이제 그러고도 반겨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카톨릭도. 근데 그게 옳으냐? 이게 신학적으로 교황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 역사를 따져보면 교황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 교파의 수장일 뿐이에요. 무슨 뭐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뭐 천국의 열쇠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한 교파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5대 교구가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지금의 동로마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5대 교파의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다만 이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거가 주로 살아남았고, 콘스탄티노플이 또 이제 지금은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콘스탄티노플 동방정교회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정도인 거죠. 어쨌든 로마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려서 종교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교파를 분리해 살림을 따로 차릴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이 아니라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점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겠죠, 교황이. 야, 너희들 왜 딴소리해?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근데 이제 그 순복서약을 한마디로 어기게 되는 거죠. 야, 그건 옳지 않아. 아무리 교황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빅텐부르크 대학문 앞에다가 교회 문이죠. 그 앞에다 95개조 반박문을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로부터도 그냥 전쟁이면 전쟁, 뭐 핍박이면 핍박, 무지한히 몇백 년 동안 다 당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30년 전쟁을 통해서 또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있었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미국처럼 막 섣불리 막 그러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럼 종교개혁을 이뤘으니까 초반에는 대단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생긴 건 되게 씨름 선수처럼 웅장하게 생겼는데 하루에 2끼, 그것도 아주 극소량만 먹고 잠도 한 2시간쯤 불편한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자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자신을 혹사하면서 도를 닦았던 수도승이에요, 한마디로. 칼뱅은 좀 다르죠. 목사라기보다는 거의 장로죠. 장로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쨌든 칼뱅도 그렇게 엄격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개혁의 기치를 세웠죠. 그 이후에 쭈빙글리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개혁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혁명인 거예요. 혁명. 사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혁명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티 교회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처럼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갖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기독교에서 불교 신자가 될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
별로 안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다 같은 그리스도교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그때는 다른 종교라고 여길 만큼,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카톨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도 영향을 받습니다. 첩을 두고 재산을 배부르고 매간매직을 해서 돈을 받고 신부 자리를 팔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자리에다가 돈 받은 사람한테 넘겨주고 뭐 첩을 뭐 하나만 두는 것도 아니고 며칠 두고 뭐 그 신부들의 자식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수녀들의 자식들 때문에 유럽에서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카톨릭도 이 개신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뭐 한국도 예전에는 당연히 개신교회가 깨끗해,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들 같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1963년인가? 예, 5년인가? 그때쯤에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의회라는 거는 카톨릭의 여러 주교들이 모여서 카톨릭 신앙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버려요. 그래서 라틴어로 드리던 예배도 자국어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렇게 뭐 변화가 되죠. 영향을 받아서. 그럼 개혁을 하게 돼요. 카톨릭도. 그래서 그렇게 와서 원래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나라나 개신교회가 더 진보적이고 현대적이고 카톨릭은 보수적이고 뭔가 좀 수구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은 이미지가 달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보수적인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근본주의, 세대주의라고 말하면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끝났어야 되는데 극우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마치 그걸 선명성 경쟁, 옛날에 민주주의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 선명성 경쟁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김영삼보단 김대중이 더 선명한 민주주의자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다 민주주의자인데 좀 더 왼쪽으로 갔느냐, 좀 더 오른쪽으로 갔느냐의 차이를 선명성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차별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야, 보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옳은 거야, 이런 쓸데없는 경쟁을 한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보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수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결국 어떤 걸로 흐르게 싶냐면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편에서요. 그거는 뭐 어디나 뭐 나라와 종교와 정치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편에 쓴다는 건 그냥 살짝 부자, 예를 들면 뭐 10억, 100억 부자한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따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편에 쓰고 국회의원과 정권력에 대한 사람 편에 쓰고 재벌 편에 써요. 그래서 쿠데타를 한 장군들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가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뭐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 1980년대까지가 한국교회 전성기인 것 같아요. 80년대, 뭐 90년대 초 정도까지. 어쨌든 넓게 잡아서 20세기는 한국교회가 드라마, 영화에서도 항상 목사가 나왔어요. 양심적인 사람, 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찾아가는 게 다 목사, 그리고 교회에 찾아갔어요. 지금은 목사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어디로 찾아가요? 목사가 나온 데는 수리남에서 마약 밀매하는데 거기나 나오지 안 나와요. 요즘은 다 신부 찾아가요. 그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예전에 그래도 교회와 목사는 정말 정직하고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될 보루야 생각했던 것이 바뀐 거를 아무도 인식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역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가 카톨릭보다도 더 후진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팩트냐? 네, 그게 팩트예요. 그럼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느냐? 예, 잘못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본질이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을 외면하고 카톨릭보다도 못한 교회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부자 편, 정권의 편,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영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카톨릭 교회는 정직한 교회라는 칭찬을 계속 듣고 개신교회는 저것들은 못 믿을 존재야라는 비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래 이랬느냐? 안 그랬다니까. 2000년대 들면서 이런 불명예를 떠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자꾸 잘못되고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색깔대로 보듯이 그렇게 본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혈안이 되다 보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 없는 사람 편에 섰는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힘 있는 사람 편에 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정말 약자의 편에 섰나요? 왜 약자가 옳고 그럼 힘 있는 사람은 틀렸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의문을 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물론 부자도 전도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삭개오도 그랬고 뭐 세리도 그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남매들도 그랬고 그들은 다 살 만큼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부자였어요. 부자를 전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약자의 편에 섰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 눈에 거슬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입장에 취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 존재해야만 하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오늘 특별히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참빛을 가리고 이 땅에 어둠을 들이우고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걸 걸고 이 믿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세상의 부조리와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리와 악이 되어버려가는 그런 현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저런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늘 진행 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몇 천만 신자가 되었다, 예산이 얼마가 되었다, 뭐 만 명, 10만 명 교회가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뭐 약자와 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한국교회인가요? 그리고 내 개인 모두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편에 섰던 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고 있다면 이건 참 모순이라도 한참 모순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오늘날 우리 속에 종교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정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나요? 아니면 정말 바리새인처럼 여기나요? 힘 있는 사람, 이익을 위하여 온갖 짓을 저질렀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죽음까지 불사했던 예수님처럼 한국 교회가 살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통찰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처럼 그와 같은 비난과 비판, 모순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그거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하면 신자를 늘릴까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전도하지 않아도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서 20세기 후반서부터 그렇게 신자들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카톨릭 신자를 만나기가 정말 드물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지금 카톨릭 신자 되게 많아졌어요. 기독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모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두가 내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전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빛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